여러분이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강해설교로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강론으로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지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전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단으로 사이비 종교로 신신학자들로 또 더블CC 그런 집단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12제자는 가룟 유다 외에는 다 올바르게 나중에 깨닫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 요한이 순교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데 13장 1절에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유쾌한 말씀이 아니고 좀 어두운 말씀이에요. 요즘 사순절이잖아요. 요즘 2026년도. 그런데 지구 반대편의 중동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총성이 끝이지 않고 많은 자연 훼손과 또 인생들이 많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달콤한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은 또 때로는 이렇게 좀 쌀쌀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말들을 합니다. 경성하게 하는 말씀을 받고 잘 순종하면 실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도대체 우리는 무슨 장관 자리에 올라갈까 하고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태도로 다투고 있을 때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섬기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지도하는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실천하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제가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만 그 말씀이 필요한 것 같으면 가룟 유다만 불러내서 네가 나를 팔면 되겠나?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가룟 유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 모든 성도가 다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직접 팔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본이 될 만한 행동을 못하고 대부분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자리에까지 나갔다고 한 것을 보면 여기 있는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 한 사람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특별히 누구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준 말씀인 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서 이 말씀을 옳게 받으면 고난 중에도 주님과 동행해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오병이에 의해 행할 때는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떡을 나눠주는 일을 했고요. 남은 부스러기에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는 것도 볼 때 제자들 12분이 전부 나누어주고 남은 것을 거두는 일을 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때 함께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사도 많이 들었어요. 잘 나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가룟 유다는 거기 있었고 무리로 걸어오신 거기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굉장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했다든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체험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떡을 먹고 이적을 행하는데 동참하는 일을 했습니다. 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행함으로써 불법을 행한 겁니다.
제자들이 전부 다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가룟유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닌 줄 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룟유다가 못된 인간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도 가룟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바로 의지하지 않으면 조그만한 것 가지고도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게 돼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것, 조금이라도 자신의 명예에 손상이 오면 안 되는 척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팔아먹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저 테헤란로에 서울 테헤란로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백형기 변호사 그분은 감리교 임시총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사기를 쳐? 그런 작자가 가룟유다이지 다른 사람이 가룟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KBS TV 뉴스에 들었는데 저 동영상에 보세요. 그걸 올려놨어요. 변호사하고 현직 부장판사하고 정관례 돈거래 해가지고 구속심사 받았는데 간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떨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상 우리 사법부가 제가 20여 년 동안 법정 소송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불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아주 그냥 정관례우로 아니 민사소송법에 그저 보면 소장 부본 받은 지 30일 내로 답변서를 올리게 돼 있는데 103일에 올린 걸 받아가지고 그것도 내일 선고일인데 받아가지고 정창근 정인철 강사나 이 못된 불의한 맹세기 판사라는 작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돈을 기초생활수급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완전히 날강도보다도 더한 자들이요. 그걸 동조한 자들 제20 판사들 제30 대법원 대법관 정창근 정인철 김선수 서경환 노태하 오경미 이 못된 대법관들이 심리불속행 기가 세상에 가치평 하는 그걸 인용해가지고 손해배상에다가 그걸 인용해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니 또 하나는 또 아예 사조 아무 이유도 쓰지도 않고 그냥 휴지 조각이에요. 이유도 없는 판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뭐가 잘못돼서 이유를 써가지고 전원일치 기각한다고 이렇게 제5조에 의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해야지. 심리불속행 그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인용해가지고 못된 대법관들 싹 쓸어버려야 돼. 그 불의한 들 왜
애국죄여라. 재판 소원죄가 왜 생겼어요? 대법관 왜 증언법이 왜 생긴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니까 싹 이제는 법적으로 척결할 것 같아. 세상 사업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신 분 아니에요. 인간에게 이용당할 사람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감히 하나님의 정권 대사인 사장 목사에게 못된 짓거리를 해? 선지자에게 냉수한 것만 공개해도 결단코 잊지 않고 선지자상을 준다 그랬는데 못된 짓거리를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3, 4대까지도 저주가 임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무슨 아무것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힘 없어요, 나는. 법에 대해서 법문도 제대로 몰랐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알았지 내가 무슨 뭘 알아요? 깝쪽같이 속아 넘어갔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법원의 김성대 판사도 판결 경정 신청서를 였으면은 그걸 한번 그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이렇게 올린 거라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시는구나. 왜 저희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판결을 경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속였어요. 그 대법원 판례를 엉뚱한 걸 갖다 집어여가지고 기각한다고. 아이고, 2번이나 속이는 거예요. 그 특별한 거 했는데 모르겠어요. 보정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뒤늦게라도 깨닫고 판결을 올바르게 하려는지 두고 볼게.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걸 자기가 알아서 할 거예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게니까 알아서 할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부의 박효성 판사도 역시 마찬가지. 하여튼 지금 공수처에요 30명이 넘게 지금 고소가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제대로 판결 결정 안 하면 법 왜곡죄로 다 들어가요. 공수처 담당자가 제대로 안 하면은 법 왜곡죄로 자기 무덤 파고 들어갈 때 알아서 하니까 결정을 못하고 있더라고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름 팔아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자는 더 못한 자들이 많다니까. 내가 그 테헤란로의 그 법무부인 유한 로고스 그 간판 좀 바꾸시라고 내가 좋게 말씀을 편지를 했는데 바꾸질 않아요. 빛과 소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이고 원래요 내가 예수다 해야 마귀 새끼들이 예수다 해야 따라가지. 내가 마귀다 하면 누가 따라가나? 아주 날강도 같은 자리들.
저 강남경찰서에다가 고소장을 했더만 백현기 변호사 그 담당 경찰이 아주 못됐어요. 예? 그리고 경찰심의위원회에다가 또 했는데도 또 거의 썩었어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그 강남경찰서고 서울 하는 거 보면은 지금 그래서 법 왜곡죄를 할 건데 그것도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는 넘어갈 겁니다. 자기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진이 간섭해서 다 불의를 행한 자들은 다 싹 정리할 겁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혹시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이 아니겠나? 베드로일 가능성이 있겠지 하고 서로 의심을 해봐요. 베드로 자신도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요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나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지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 그렇게 책망을 받은 경험이 있는 베드로는 혹시 자신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베드로가 팔아먹을 것이 아닌가 의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과 가룟 유다만 등장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을 원수의 체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았다고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것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명절에는 말자. 명절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 나중에 조용할 때 지도새도 모르게 처치하자고 하면서 지명수배를 해놓았어.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그들을 찾아가서 명절에도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서 잡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내게 돈을 얼마나 주겠나 흥정을 했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돼.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한 것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어리석어. 성경은 제대로 모르는 말.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니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동참하게 된 것은 마귀에게 속았던 것, 결과죠. 우리도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신 것을 특별히 잘 기억해야 돼.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사순절 기간이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아니었었나 회개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감해서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셨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더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깨끗한 믿음, 정말 깨끗한 삶을 가지고 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이기는 소식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김익돈 목사님이 그 전기 가운데요 전도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분이 광산에 전도를 하러 갔더니 요즘에 삭도 같은 것이 거기에 있었답니다. 가서 광부들에게 당신들이 참으로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제 죽을지 알겠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라. 언제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더랍니다. 왜 그렇게 웃느냐고 물었더니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며칠 전에 선교사가 여기 왔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사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천국에 가야 합니다 하더랍니다. 듣는 자들이 그 선교사가 한국말도 잘하느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이 선교사님 광부들과 같이 삭도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만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전기가 끊기게 되니까 삭도가 올라가다가 멈춰서 버렸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니 천길 낭떠러지 몇 시간 동안 거기에 달려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그 강부들이 한다는 소리가 천당 하더니 죽으면 얼싸 좋아해야 될 텐데 왜 졸도를 했나? 그런 전도 여기서 하지 마시오 했다는 거.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때는 뭐라고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지혜가 없어서 전도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학길에 걸려봤습니까? 걸려봤지요. 학길은 요사이 말라리아 같은 병인데 저희 집사람도 아프리카에 갔다 와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추위를 느끼는 병입니다. 굉장히 춥고 고통스러운 병이 무엇을 먹으면 낫습니까? 물었어요. 그래, 금계란을 먹으면 낫습니다. 금계란은 키니네라는 것인데 굉장히 쓴 겁니다. 너무 써서 아이들이 젖을 뗄 때 발라서 젖을 뗐다고 할 정도로 쓴 겁니다. 우리 세대는 젖을 뗄 때 키니네 때문에 떨어져서 얼마나 쓴지 뒤로 넘어질 정도니 기니네 먹으면요 학질이 낫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그것이 너무 쓰기 때문에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 죽음을 통과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은 두려워 바로 기니네를 먹는 것과 같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하고는 다시 복음의 말씀을 듣더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이 말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에 갈 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님은 자신을 떠나다니든 따라다니든 제자가 자신을 팔 줄을 모르고 있다가 덜컥 당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있다가 잡혀 죽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벗어날 능력도 있어요. 주님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을 남기고 주님께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자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들도 주님처럼 주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을 알고도 걸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죠.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 뭐예요? 속죄의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파하는 십자가는 남아있습니다. 전파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처럼 십자가에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증거해야 되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야 너는 마음을 고쳐라. 네가 나를 팔려고 하지. 이렇게 말했는데 제자들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서로 쳐다보면서 의심을 해. 자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성경에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자기를 가르쳐서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앞에서 본 13장 1절에 보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사랑하시다. 그런데 왜 요한은 자기가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 말을 썼습니까? 바로 제자들은 다 사랑해 주셨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은 요한이었어. 사랑을 받고도 사랑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문둥병자같이 자기 몸이 썩어가는 그 병은요, 자기 몸이 썩어가도 아픈 줄 모르는 사람이 분해가지고 특히 우리 어느 도 사람은요, 무덕뚝에서 사람으로는 사랑하는데 말로는 제대로 표현을 하지 못해. 그러나 표현되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남자가 돼서 뭐 그리 가볍게 그럴 수 있나?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부인을 사랑하면서도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요한의 귀한 점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가장 앞섰던 사람 요한은 자기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겠다.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보아너게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성격이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유다 지방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가로막았어. 의대는 양반들이 사는 곳이고 갈릴리는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사마리아는 천민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했어요. 그리고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살았어. 그런 이유로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기 못하고 외국을 거쳐서 유대로 갔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그대로 통과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현재 저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저 이란 전쟁도 성경 속에 한번 여러분이 다 기도하고 한번 음미해 보세요. 다 예정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통과했는데 이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이 요한이 야고보 두 형제가 얼마나 화가 날 건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서 이들을 불살라 죽일까요라고 하죠. 얼마나 대단한 성질들입니까? 구약의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50명을 불로 살라 죽였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당장 죽어야 된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다른 데로 돌아서 가자 하시고 돌아서 가자. 그들의 성격이 그렇게 대단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택해서 제자로 삼아주시고 가장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돌봐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어요. 그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른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봐도 어떤 아이는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떤 아이는 늘 안기려고 하는, 손을 잡으려고 해요. 저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특별히 다른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3, 40년 지나도 이런까지 똑똑히 기억이 남아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주님께 자기를 의지하고 몸을 비고 안겼어요. 주님은 요한과 같이 사랑을 받아 드릴 줄 아는 사람을 기뻐하셨어요. 자,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을 하며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니인지 알리라 한데, 그래서 아마 시몬 베드로는 이 요한 건너편쯤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는 말씀을 하신 자, 머리짓으로 주님께 누군지 살짝 물어보게 신호를 했어요.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그대로 의지해서 말을 했으니까 조그마한 소리로 물었죠. 정말 사랑하시는 자는 그 품에 안기기를 좋아하고 모든 것을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합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님 가까이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무슨 문제가 그분께 물려오면 행해. 그것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더니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이 요한뿐이에요. 예수님이 가바야의 뜰에 들어갔을 때도 요한은 따라갔어.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쫓아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다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그 다음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는데 요한만이 십자가 밑에 있어. 예수님께 자기 어머니를 부탁할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라고 어머니를 부탁했어.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부탁할 때 예수님이 제자 요한만이 거기에 있었어. 요한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을 깊이 사랑했더니 주님의 사랑의 감격에서 끝까지 따라갈 은혜를 주셨어. 제 성질이 우리같이 과격했던 사람이 요한 1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하라고 사랑을 강조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기독교 야사에 보면 요한이 100세가 다 되어갈 때도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는데 너무 늙어서 설교를 할 수 없어가고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도 은혜가 넘쳤다고 그런 일화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것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표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물어볼 때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요한은 거창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지만 베드로는 상당히 용기가 있고 활동적이었는데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어. 다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크니라.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아마 이 말씀을 하시되 조그마한 소리로 했을 겁니다. 요한이 물을 때도 가슴에 안겨서 조그마한 소리로 누구입니까? 물었죠. 그때 식사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내가 한 조각 찍어주는 그 사람이다 하시고 떡을 한 조각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입에 넣어주었어.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 위에 아무에게나 떡을 찍어서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이 가룟 유다를 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표현을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정말 바로 깨닫고 주님의 궁의를 있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주님의 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역사했어요. 큰 은혜를 받을 곳에서 큰 은혜를 배반하면 마귀가 역사해요. 앞에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요.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 주시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때 다른 제자들이 왜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의 표정이 너무나 정상이었기. 그때 가룟 유다가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든지 노랗게 변했다든지 당장 끌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씩 웃으면서 떡을 받아 먹었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거짓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이 원수리예요. 참 보릿고개 사는 아무개는요. 거짓말을 아주 그냥 탄원서를 써서 올렸는데 그걸 법원에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읽어보니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불량자는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흡사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동차 보험금을 노리는 불량자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지 흡사합니다. 그렇게 올렸어요. 아주 순진한 죄예요. 처음 겪어본 일이 멋쩍으면서 아니 서독제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필이면 왜 그 김포 이마트 주차장에 나 차 세워놓은 옆에다가 바짝 들어붙여 세워가지고 트집을 잡아 나한테다가 덤탱이 씌우려고 참 어이가 없어서 그게 김포시 법원에서 식결재판소에서 무죄로 판결을 나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감히 말이야 어디 가서 기서 내갖고 와가지고 그랬는지 그 증거를 내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시 차에도 블랙박스 있으니까 그 블랙박스 증거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데서 기선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기선한 것과 일세라고 그렇게 해서 증거는 제출을 못해. 말도 못해. 그에 답변도 안 해. 그리고 교통사고가 나면은 바로 즉시 그 현장에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그 상식적이지. 아니 이제 그 초보 운전하는 분들도 아는 상식이에요. 아니 교통사고 나면 112에 신고해야 경찰이 와서 현장 다 둘러보고 사진 찍고 증거 보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12일이나 지나서 신고한 거예요. 그게 무슨 왜 그러겠어요? 교통사고 사고 발생 12일이 지나서 김포경찰서에다가 신고한 거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이건 있을 수가, 이 보험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예요. 그런 거예요. 왜? 내 차에도 다 블랙박스가 다 있거든요. 전방 후방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거 지워지고 12일이 지나면 다 지워지고 다시 녹화가 돼요. 블랙박스가. 그러니까 그 은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게끔 후에 증거인멸이야. 증거인멸. 또 자기 차에도 블랙박스가 있고 근데 변명을 하는 거야. 주차 중에는 아니 서독제 성룡차 벤츠인데 세상에 블랙박스에
주차 중에만 녹화가 안 되고 주행 중에만 녹화된 그런 외제차 있어요? 그것도 국산차도 안 그러는데 소속차가 그런 차가 있어요? 말이나 되네 그게? 그래 그거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당신 주차장에서 그렇게 기선하는 거 입증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동영상 제출하라 했더니 그걸 못하는 거야. 이제 판결이 좀 있으면 이제 날 겁니다. 그 진실은요, 언젠가는 밝혀지. 대법원에 가서도 이제 아니면 대법원에, 근데, 김포 군청 법원에 판사는 뭐가 좀 잘못됐어. 예. 잘못한 사람을 감싸는 것은 그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만하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러고 사탄이 그곳에 들어간지라 여기 한 것은 바로 사탄을 가까이 하면 사탄의 권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모신 자로서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자가 되어야. 그래서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 그러니까 서모지요.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절간에다가 제 이름을 올리니까 마귀들은 뭔지 알아요. 이 아들은 여기다 올릴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요, 점쟁이 거기 가면 여러분 점술가 그 집에는요 하얀 천하고 빨간 천하고 기뽕을 세워놔요. 점술쟁이들 지나면서 우리 동기 목사 박경원 목사가 있는데 둘이가 들어가면 그 목사도 같아. 나사의 예수 이름을 먹으니 이 마귀 사탄은 이 집에서 물러갈지어다고 그냥 명하고 가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면요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때도 가룟 유다가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 마음속에 이런 악한 생각을 품었나이다로 고백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 버리니까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고 제 길로 가버렸지.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27절에요. 조각을 받은 후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줄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려거든 날 속히 팔아라고 했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8절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 하셨는데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그러니 듣고 있던 자들 중에 한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러나 이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물어봐야 될 거지. 그런데 자기들끼리 마음속으로 짐작만 하세요. 자,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180도로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회개를 받았으니까 돈깨를 받았으니까 물건을 사 놓으라고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라고 하는지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표정이나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거예요. 원래 이
마귀가 들어간 자는요, 마귀의 종이 된 자는 아주 얼굴 색깔도 안 변해요. 예. 법정에도 가보고, 검찰청 검사도 만나보고 하면요, 얼굴 색깔은 하나도 안 변해. 자,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또 혼나가니 밤이 일어나 메카튼이라는 목사님이 밤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본문을 인용해서 그때는 영원한 밤이다라고 쓴 것을 봤어요. 가룟 유다는 그 길로 나가 예수님을 팔고 난 뒤에 은 30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텐데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그 돈을 갖다 주고 목매어 자살을 했죠. 마귀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을 행하고 나면 다시 마음속에 평안을 빼앗아버리고 돌아오지 못할 강으로 건너가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인 그 뱀이 살며시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는 애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너도 하나님이 저걸 따고 하나님이 된다니까 마귀 말을 듣고 쳐다보니 완죽도 하고 멈죽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확 그 마귀 말에 빼앗기고요. 완전히 그럴 때 그래요. 당신 술 취했지 하면 내가 왜 술 먹었어? 술 취한 사람 보고 당신 술 취했지 하면 내가 왜 술 먹었어? 안 취했어. 당신 미쳤어. 그러면 내가 왜 미쳤어? 네가 미쳤지. 이래요. 지금 말이에요. 유명한 원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지금 버젓이 그냥 거짓말을 하는 주치하는데도 그래도 그분들이 다 한국 교회에서 유명하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다 믿고 추종하고 있어요. 근데 마귀 행사를 하는 거 어떻게?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 가운데서 저는 제일 사모하는 것이 요한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주님이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았어. 주님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에 감사해서 항상 주님 옆에 있기를 좋아해요. 주님 제일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부흥사들이 그런 말이에요. 앞에는 제일 앞에는 금자석이고 중간에는 동자석이고 은자석이고 제일 뒤에는 동자석이고 이라고 그럽니다. 부흥사들이 그 전에 그랬는데 좀 그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제일 뒤에 앉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제일 앞에 와요. 더 가까이 와요. 그냥 강대산 가까이도 막 와서 앉아있어요. 장의자 그냥 안 앉고 그냥 강대산 앞에까지 와요.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예,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증거할 때마다 이 비천한 종은 감사할 말씀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이 생명도 주님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책망할 자는 책망해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저 불의한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특별히 한국 사법부, 대법관, 판사, 검사, 경찰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을 척결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42장 찬양 드렸습니다. 영원히 주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모든 영광 본토에도 높이니 모든 영광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해로운 나의 주께서 주시되 성전휘장 지어지어 구원을 여시고서 천국에 주셨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오해로우신 나의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불로서 나의 몸과 너까지 구속하셨도다.